어릴 적 그 시골집 저희 시골집 마당에 있는 끊겼잖아요. 저희 시골집 마당에 마루가 있었는데요. 그 마루에 누우면 하늘에 별이 보여요. 그래서 그 순식간에 가만히 누워서 보고 있으면 별똥별이 그렇게 떨어집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뺨을 3대 때리라고 그러죠. 떨어지기 전에 때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때렸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이 별보다는 인공위성이 많은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별은 우리의 동심의 아름다운 빛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과학 잡지에서 본 것 같은데 별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찾아봤더니 태양빛이요 8분 정도 걸린답니다. 태양이 지구에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가 8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답니다. 우리는 8분 전에 햇빛을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8분이라는 빛의 속도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4만 킬로,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인데 그 지구 한 바퀴를 1시간 안에 도는 속도예요. 1시간 안에 도는 속도로 156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8분 거리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어떤 별은 그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별빛은 수백 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동안에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별이 폭발하거나 별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여전히 존재해서 그 빛은 수십 년 후, 수백 년 후인데도 또렷하게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미 빛은 수백 년 전에 없어진 별들이에요. 과거에 빛나던 별이 미래를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잠시 다녀가신 예수님이라는 별은 아직도 우리 안에 빛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생애는 짧았으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는 게 아니다. 삶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별이 빛나기 때문에 별이 아름답다. 인생에도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이런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삶의 이유래요. 우리가 사는 이유. 가끔 아이들을 보면 한창 귀여우면서도 좋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어떤 고생도 다 참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크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물론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너 때문에 살겠다로 혹은 너 때문에 산다 해서 너 때문에 못 산다가 될까? 세상에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었고 이유가 되기도 했다가 이유가 되지 않기도 했다가 세상에 있는 이유들은 다 그렇게 변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를 땅에서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삶의 이유를 땅에서 찾으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에요. 장래가 유망한 육상 선수가 있었답니다. 육상은 그의 인생이고 경기 때마다 우승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습니다. 말 그대로 육상은 달리기는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인생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유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에게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이 앞에서 면전이, 하나님 면전에서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이 이것이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신 하나의 명령. 너는 복음 전해. 너는 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해.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너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하고 살아라. 그겁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것.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으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전하라. 이 전하라는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항해서 선전포고하라는 거예요. 전하라고 할 때는. 로마 황제의 권세에 대항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는 당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라. 선전포고죠.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날 동안 그에게 이 엄중한 명령이 늘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이 명령 앞에 충실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도 권하고 있지요. 말씀을 경계하라, 경책하라, 권하라, 말씀을 전하라. 바울이 가졌던 유일한 관심사는 이렇게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당시에 시간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계의 시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 오늘 하루, 또 한 달, 두 달 그렇게 지나는 세월을, 이게 시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건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시간. 오늘 말씀에 때라고 나와 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때 그 때, 그걸 사건 시간이라고 해요. 일이 일어나는 타이밍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건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늘의 때가 된 겁니다. 뜻이 정해진 그 때가 된 거예요. 또 때가 왔다라고 하기도 하죠. 때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때가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아섰을 그때, 얼마나 중요한 타이밍들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로 그때, 우리 인생은 참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짧은 찰나예요. 짧은 순간임에도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그 짧은 한순간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아요. 삶의 길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그 순간이 무엇입니까? 때라는 거예요. 때. 사건.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그 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거야. 그때 그 찰나가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정말 어떤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
그런 중요한 짧은 시간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우리의 온 영원한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되었다. 너희의 인생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들 그래서 이런 때를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생명,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에서 전환점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쫓고 있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죠. 우리가 단순히 믿는다는 건 막연한 생각이 그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도 바꾸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이 바뀌었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태어난 것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태어난 분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해서 인도인가요? 어디에 그 아들이 어머니를 고소했다더라고요. 자기 허락받지 않고 나게 했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었는데 사람도요 또 죽고 싶어서 죽을 시간 정해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참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것이 인생이고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것이 삶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시간이라서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내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간은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것.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명도요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시간이 멈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최진석의 노자와 장자의 기대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란 눕고 싶을 때 눕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동물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눕고 싶거나 자고 싶거나 먹고 싶은 감각적 본능을 이겨내는 게 인간이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활동을 노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무언가를 강하게 원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준하는 질문이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거래요.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밑바닥에서 할 수 있는 질문, 내가 뭘 원하는가?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정확한 명확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시간이 주어졌죠.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삶의 이유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단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과제를 주죠. 세상에 내려가서 3가지 알아와라.
세 가지 질문에 답해와라.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불가항력적인 것도 의미합니다. 때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여건이 좋을 때가 있고 형편이 좋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열매가 있을 때도 있고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할 때 뭐가 준비됐다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좋을 때이건 때가 좋지 않을 때이건 거기에 이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빛나게 되는,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명에 온갖 핍박과 고단한 시간들을 숨가쁘게 달려와서 돌아보니까 벌써래요. 벌써 돌아갈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여러분, 전제라는 게 있죠. 제사 중에 전제라는 게 있죠. 다 타다 남은 꺼져가는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이 제사의 하나의 형식입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양이라든지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쏟고 번제단에 불을 놓아서 짐승이 다 타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물이 전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불씨가 있죠. 숯이 남습니다. 그 불씨에다가 이 포도주 주전자에 이 포도주를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흰 연기가 확 올라가겠죠. 그게 전제입니다. 복잡하고 긴 시간 동안 하나하나 절차를 따라서 전제를 드리기까지 바울이 걸어온 사명의 여정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의 제사의 과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지금 마지막 절차,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벌써 내가 이런 전제와 같이 내가 이렇게 부어졌다는 거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도 자기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제 곧 배울 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사명의 여정이 그러했다는 거죠.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기 인생을 전제에 비유하면서도 벌써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이 벌써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얼마나 숨가쁘게 달렸으면, 얼마나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집중을 하고 뛰었으면, 야, 벌써 이런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떠나다라는 말은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풀어놓다라는 말이에요. 풀어놓다.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면 천막을 치고 그 천막을 고정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세우고 말뚝을 받고 줄을 팽팽하게 빡빡하게 고정을 시켜놓죠.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전투의 현장에서 초긴장을 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잠자리나 편하겠습니까? 씻을 때나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철수, 우리는 집으로 간다. 그 소리를 들은 군인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동안 팽팽하게 묶어놨던 천막줄을 푸는 거예요. 길고 지루했던 야전 생활을 마치고 편하게 집으로 가기 위해서 텐트에 줄을 풀고 있는 이 병사들의 홀가분한 마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다. 그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에 파리 올림픽으로 열기가 뜨겁죠. 이 순간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해왔겠습니까? 양궁이 금메달인가 땄나 봐요. 그래서 영상이 하나 떴더라고요. 올림픽에서 양궁은 4년마다 한국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주는 전통 예식이다. 그런데 그들의 영광이 주어진 이런 영광이 주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남다른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고생을 했기에 승리의 기쁨도 남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세상에서 얻는 이런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진짜 이유가 땅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 참 한없이 아쉽고 슬프고 서운할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땅에 있다면 이 땅을 떠날 때 얼마나 서운하고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사는 이유를 하늘에 두고 주어진 사명으로 살던 삶은 돌아갈 때가 와도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105세, 110세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영원한 시선에서 보면 찰나에 불과해요. 영원한 긴 시간에서 보면 100년, 200년 또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억이 어떤 돈입니까? 물었대요. 하나님 10억이 어떤 돈입니까? 하나님한테는. 그야 푼돈이지. 그러면 천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그야 1초지. 나한테는 천년도 1초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한 분만 주세요. 하나님한테 10억이 한 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줄게. 1초만 기다려. 답니다. 여러분, 이 찰나와도 같은 삶이 빛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일하라고 맡기신 인생, 일하라고 주신 우리의 시간에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삶의 무게를 두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주셨잖아요. 생명도 주셨잖아요. 할 일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처음에 두 가지는 인정을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은 깊이 있게 무게 있게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두는 것이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갔던 그런 인생이 빛나게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런 인생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한 생명을 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를 알고 주어진 삶을 열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장자라는 책에 백구과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에서 좁은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는데요. 흰 말이 순식간에 휙 하고 지나가더래요.
너무 빨라서 이게 말이 지나간 건지 뭐가 지나간 건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지나간답니다. 방 안에서 문틈으로 바라보는데 흰 게 뭔가 휙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게 하신 찰나와도 같은 이 삶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는 주어진 말씀에 주어진 삶을 더 귀하게 닦아서 그렇게 반짝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듬고 닦아서 아름답게 빛나게 반짝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사는 삶은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삶에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빛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